안녕하세요. 천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무 칠구 불모 대준재 보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나무가 귀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칠구지 할 때 칠은 일곱 칠이죠. 일곱 칠. 구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지, 무량수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숫자, 긴 숫자를 우리 표현하는 불교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구지.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은 구지를 억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헤아릴 수 없이 그런 큰 숫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칠구지 하면 억지로 표현하자면 7억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7억.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대준재 보살, 위대하신 큰 준재 보살님께 나무 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나무 귀합니다.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재 보살, 큰 위대한 준재 보살님께 귀합니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칠구지 불모, 7억 부처님의 어머니다 라는 표현은 이 대준재 보살이 반야를 또 상징하시는 보살님이시다. 반야지혜. 그래서 반야지혜를 부처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야지혜를 부처님의 어머니다. 왜냐? 우리 중생이 반야지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어머니, 그게 바로 반야라는 겁니다. 반야지혜. 그래서 대준재 보살을 7억 부처님의 어머니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7억 부처님의 어머니다 표현한 것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성불시키는 반야,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 준재보살님이시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하면 문수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야를 상징하는 보살은 문수보살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준재보살을 신앙하는 그런 그룹의 형태는 또 준재보살님을 위대한 보살님,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반야지혜를 상징하시는 보살님이다,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신행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결국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은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이 방편법,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 그리고 하나의 지도와 나침반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볼 때에는 폭넓게, 두루두루 폭넓게 경전 공부를 하고, 하나의 경전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하나의 가르침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경전마다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에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중고등학교 수준에는 중고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고, 대학교 수준은 대학교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했다. 우리가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모든 경전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 다른 부분, 좀 다른 내용, 조금 다른 결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헷갈려 하실 필요 없고,
금강경이 필요한 중생한테는 금강경을 설하셨고, 지장경이 필요한 중생한테는 지장경을 설하셨고, 법화경이 필요한 중생한테는 법화경을 설하셨고, 화엄경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화엄경을 설하셨고, 그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구나. 그래서 결국 부처님 경전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결국 깨달음이라는 바다 안에 결국 다 만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경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 칠구 지불모 대중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중재보살 하고, 자, 정법계 진언, 정 깨끗할 정, 법계, 법계는 사전적 정의로는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밑으로는 지옥에서부터 위로는 부처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그 세계를 법계라고 부른다. 그 나중에 대승불교, 특히 화엄사상에 들어오면 법계를 깨달음의 세계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 법계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의 모습이다 해서 화엄사상 같은 곳에서는 법계하면 깨달음의 세계라는 식으로도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법계를 그냥 우리가 기초교리 입장에서 사전적 정의로 살펴봤을 때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 그걸 이제 법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법계 하면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 이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인 법계를 정, 깨끗이 하는 진언, 정화시키는 진언이란 뜻입니다. 깨끗이 하는 진언, 정화시키는 진언. 그래서 정법계 진언, 법계,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정화시키는 진언. 그것이 바로 옴남, 옴남, 옴남. 옴남 할 때 옴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소리로 표현할 때 옴이라는 그런 이제 주문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소리 낼 때 옴이라고 부른다. 남이라는 것은 불의 뜻이 있답니다. 불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불의 에너지. 남이라는 글자는 불의 에너지를 뜻한다. 그래서 옴남 하면 불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법계 진언, 법계를 정화하는 진언, 법계,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옴남 하면 불이 모든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리듯이 옴남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우리의 이 모든 세계가 깨끗하게 정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신진언, 호신, 몸을 보호하는 진언, 호신진언. 그래서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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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보호하는 진언. 자, 그리고 우리 불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진언이 나오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진언입니다.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 옴마니 반매움, 옴마니 반매움, 옴마니 반매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의 본심 미묘, 본심, 근본되는 마음, 본심, 본래 마음, 근본되는 마음의 미묘한, 불교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장 최고, 가장 훌륭한 것, 가장 뛰어난 것을 미묘라고 단어를 붙입니다. 미묘. 그래서 묘법 연화경 할 때 묘자,
그리고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묘하다, 미묘하다, 가장 뛰어난 거, 가장 훌륭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본심, 근본되는 마음의 미묘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육자, 6글자로 된 대명왕, 큰 대자죠. 크고 명, 밝은 명, 크고 밝은 왕. 그래서 우리 불교식 한문 표현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것을 이제 뒤에다가 왕자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왕, 대승경전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식 언어 어떤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으면 아주 최고의, 아주 최상의 라는 그런 아주 최고다라는 걸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와, 왕입니다요, 막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이란 뜻이 담겨져서 왕이라는 단어를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대로 다시 해석해 볼게요.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 관세음보살님의 근본되는 마음의 미묘한 6글자로 된 크고 밝은 왕, 훌륭한, 뛰어난, 최고의 진언, 옴마니 반매훔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자 발음으로는 옴마니 반매훔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 발음으로는 옴마니 파드메훔이라고 한답니다. 옴마니 빠드메훔 뭐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옴이라는 단어는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옴이라고 표현하고요. 옴. 그리고 마니는 우리 불교 경전 보면 마니주라는 구술이 나와요. 마니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의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술을 마니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니는 그런 마니주, 보석을 뜻합니다. 보석, 보배, 구술을 뜻합니다. 반매는 연꽃을 뜻한다고 합니다. 빠드메, 연꽃, 반매, 빠드메. 훔은 모든 주문의, 모든 진언의 마무리를 뜻한답니다. 옴은 시작을 뜻하고요. 훔은 마무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옴마니 반매 훔. 그 다음에 보석, 반매는 연꽃, 마무리.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연꽃 속의 보석이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는 옴마니 반매옴 할 때 마니는 이제 방편을 뜻하고, 자비, 방편을 뜻하고요. 반매는 지혜를 뜻한다. 그래서 방편과 지혜여,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우리 큰 스님들께서는 주문이나 진언,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진언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언, 주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이렇게 억지로 주문의 뜻을 해석하는 것을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은 오히려 경계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준재진언이란 게 나옵니다. 준재진언, 준재보살의 진언. 그래서 나무 사다남 쌈야 쌈붓다 구치남 다냐타, 여기까지는 전제고요. 전제.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여기까지가 준재진언이에요.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여기까지 끊고
불임이라는 단어는 원래 준재진언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경전에 나와 있는 준재진언은 나무 사다남 쌈야 쌈보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 주레 준재 사바하, 여기까지 딱 끊어서 준재진언이고요. 우리 한국불교 천수경에서만 뒤에다 불임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나 중국 불교나 일본 불교에서는 준재진언을 외울 때 우리 한국 불교처럼 불임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불임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불임이란 단어는 무엇이냐? 문수보살 일자진언이라고 불러요. 문수보살 일자진언. 불임이라는 단어가 우리 발음으로는 이음절이잖아요. 불임, 이음절인데 이걸 산스크리트어로 표기하면 한 글자래요. 일자. 그래서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일자, 한 글자로 된 진언에서 문수보살 일자진언, 불임이라고 불러요. 불임. 이 불임이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느냐? 어떤 주문이나 어떤 진언을 외울 때 진언, 주문을 외우고 뒤에다 불임이라고 붙여주면 그 원래 주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문이나 진언을 외우든 주문이나 진언을 외우고 난 뒤에 끝에다가 문수보살 일자진언 불임이라는 요 단어를, 불임이라는 주문을 뒤에다 딱 붙여주면 원래 주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공덕이 더 커진대요. 그 밀교경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의 선배 스님들께서, 한국불교의 어른 스님들께서 이 천수경이라는 경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준재진언, 나무 사다난 쌈야 쌈보따 구치남 다냐타 옴자레 주레 준재 사바하 하고 불임이라는 단어를 한국불교에서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준재진언은 나무 사다남 쌈야 쌈보따 구치남 다냐타 옴자레 주레 준재 사바하 까지가 준재진언이고, 우리 한국불교에서 선배 스님들께서, 어른 스님들께서 이제 천수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문수보살 일자진언, 불임이라는 이 진언을 준재진언, 옴자레 주레 준재 사바하, 불임하고 불임이란 단어를 딱 붙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재보살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심오한 진언, 그게 준재진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불교는 옛날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가장 많이 독송했어요. 수많은 진언 중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 같은 데에서는 옴마니 반매음, 육자진언, 관세음보살 육자진언, 옴마니 반매음을 아주 티베트 불교는 가장 대표되는 진언 주문으로서 이제 옴마니 반매음을 외웠고요. 근데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 저 중국 불교는 이 준재진언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준재진언을 열심히 외웠다라는 기록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 시대에 보조 국사 진울 스님과 쌍벽을 이루셨던 그런 이제 고려 시대 이제 큰 스님, 백년결사를 주도하셨던 요세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요세 스님께서도, 고려 시대 요세 스님께서도 늘 당신의 하루 수행 일과 중에 하나가 준재진언을 외우는 거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중국 불교에 비해서는 한국 불교에서는 준재진언을 많이 외웠다라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봤더니 티베트 불교는 옴마니밤메움을 많이 외웠고, 그리고 우리 저기 중국 불교에서는 준제진언은 굉장히 많이 유행하였고, 한국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제일 유행하였다. 뭐 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옴마니밤메움을 외우든 준제진언을 외우든 능엄주를 외우든 신묘장구 대다란을 외우든 친부다란을 외우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모든 기도는 결국 다 하나로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뭐 누구의 책을 보다 보면 무슨 주문이 더 낫다, 무슨 진언이 더 낫다, 어떤 주문, 어떤 다란이가 훨씬 더 훌륭하다, 뭐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효과 보신 큰 스님은 불자들한테 신묘장구 다란이 하라고 시켜요. 옴마니밤메움으로 효과 보신 큰 스님은 불자들한테 옴마니밤메움이 최고라고 가르쳐요. 광명진언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에게 광명진언 하라고 시켜요.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은 사람들한테 능엄주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경전을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소개하고 있는 경전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능엄주를 소개하고 있는 경전에서는 능엄주가 최고라고 해요. 옴마니밤메움이나 준제진언을 소개하고 있는 경전에서는 옴마니밤메움 준제진언이 최고라고 소개해요. 그럼 어떤 게 최고예요, 여러분? 이제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결국은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수많은 기도가피를 받으신 그 기도 영험담 수백 가지 이야기를 제가 분석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의 일념, 그 한 생각, 그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그 한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주문이 최고다, 무슨 진언이 최고다, 무슨 기도가 최고다, 이제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이제 쓸데없는 망상 일으키지 마시고, 지금 내가 불보살님을 향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의 기도가 최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준제진언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참 내용이 좋아요. 아금 지송 대준제 즉발 보리 광대원 원하 정해 소건명 원하 공덕 개성취 원하 승보 병장엄 원공 중생 성불도. 아금 지송 대준제. 아금, 내가 지금, 나자에 지금 할 때 금자예요. 내가 지금 지송, 이제 수지 독송의 준말이에요. 수지 독송, 줄여서 지송이라고 해요. 받아지니고 외우다라는 뜻이야. 지송하다, 받아지니고 외우다. 지송, 받아지니고 외우다. 무엇을? 대준제, 대, 큰 대자, 큰 위대한 준제진언을, 내가 지금 위대한 준제진언을 받아지너 외우오니, 지송하오니, 내가 지금 대준제진언을 지송하오니, 즉발보리 광대원, 즉발보리 광대원, 즉 곡즉자, 곧 즉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시 발보리 광대원, 발하다, 일으키다, 혹은 발자에 창고를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다. 그러니까 발하면 쏘다, 화살을 쏘다.
그러니까 발사하다라는 뜻이 있죠. 발사하다, 열다, 일으키다 등등의 뜻이 있어요. 발하다, 일으키다, 열다. 보리광대원, 보리는 깨달음, 우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리광대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광, 넓을 광, 큰 대, 넓고 큰 원, 원력을 발아오니, 일으키니, 여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보리 광대원, 내가 지금 대준제 진언을 지송하여 즉시 발보리 광대원, 보리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깨달음에 넓고 큰 원력을 발아노니, 일으키니, 여니. 원하정의 속언명, 원하옵건대, 제가 정해할 때 정은 선정이란 뜻이에요. 선정, 삼매라는 뜻이에요. 예불문 때 다 설명드렸어요. 해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서 개양, 정향, 해향 하고 배웠죠? 개, 정, 해. 그래서 정과 해, 정은 선정삼매, 해는 반야지혜. 그래서 정해 하면 정, 선정삼매, 해, 반야지혜가 빨리 속자예요. 빨리, 원명, 둥글원, 밝을명, 둥글고 밝아지이다. 그러니까 원명, 둥글고 밝아지이다. 완벽해지이다. 완전해지이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완벽해져서 환하게 밝아지이다. 원하옵건대 제가 선정삼매와 반야지혜가 정해가 속원명 빨리 둥글고 밝아지이다. 원하공덕 개성취 원하옵건대 나자 제가 공덕을 모두 성취 이룰 성자에 이룰 취자죠. 성취하여지이다. 우리 소원 성취할 때 성취. 원하공덕 해성취 원하옵건대 제가 공덕을 모두 성취하여지이다. 원하승복 편장엄 원공중생 성불도 원하옵건대 제가 승복할 때 승자는 뛰어난 훌륭한 이란 뜻이에요. 훌륭한 뛰어난 복은 우리가 복 받았다 할 때 복 있죠. 우리가 복을 쌓자 복을 닦자 할 때 그 복. 근데 이 복이 두 가지 복이 있대요. 맑고 깨끗한 청복이 있고요. 그리고 탁한 탁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영화와 돈과 명예와 수많은 쾌락을 가질 수 있는 복을 탁복이라고 해요. 탁한 복. 근데 여러분들은 탁한 복이 더 좋죠. 탁복. 왜 탁복이냐? 마음 공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쓰고 나면 다 사라지는 복. 사람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복이다. 복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다? 탁복, 탁한 복이다. 그러면 청복은 뭐냐?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좋은
훌륭한 가르침을 만나는 복, 이걸 청복이라고 해요. 맑은 복. 그래서 청복은 수행자의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선 승복이라고 나오죠. 승복. 승복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승복은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복. 내가 중생들에게 밥을 주려면 내가 밥이 있어야 밥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중생들한테 옷을 주려면 내가 옷이 있어야 중생들한테 옷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중생들한테 돈을 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중생들한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중생들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복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중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훌륭한 뛰어난 복을 승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승복을 변장엄, 변은 두루두루, 널리란 뜻이에요. 널리, 두루란 뜻이에요. 두루두루, 널리, 두루두루, 장엄은 장식하다란 뜻하고 같은 뜻이야. 장식하다, 꾸미다, 장식하다. 그래서 원하승보 병장엄, 원하옵건대 제가 승복,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이 뛰어난 복, 훌륭한 복을 널리 두루두루 장엄 갖추어서 내가 이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이 모든 복을 하나도 막힘없이, 하나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내가 다 갖추어서 널리 두루 내가 다 장엄하여서 갖추어서 원공중생 성불도, 원공 원하옵건대 함께 중생들이 불도를 완성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뜻이에요. 야, 내용이 너무 좋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금 지송 대준제, 내가 지금 대준제, 큰데 위대한 큰 준제 진언을 지송하오니, 즉 발보리 광대원, 즉시의 보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깨달음의 광대, 넓고 큰 원력을 일으킵니다. 바랍니다. 엽니다. 열겠습니다. 일으키겠습니다. 원하정의 속원명, 원하옵건대 제가 정해 선정지혜와 반야지혜를 속원명, 빨리 원명, 둥글게 밝아지이다, 완전하여 지이다. 원하 공덕 개성치, 원하옵건대 제가 공덕을 모두 성취하여 지이다. 원하승보 병장엄, 원하옵건대 죄가 승복, 훌륭한 복, 뛰어난 복을 변장엄, 널리 두루두루 장엄하여 지이다, 갖추어지이다. 그래서 원공중생 성불도, 원하옵건대 함께 중생들이 다 함께 불도를, 부처님의 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성하여 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수경에서 앞에서 배운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시인 에서부터 쭉 나무칠구 지불모 대준제보살하고 정법계진언하고 호신진언하고 옴마니반매음하고 준제진언까지 다 옴자레주레준제 사바하 외우고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보리 광대원 원하승보 병장어
원공중생 성불도까지가 요까지가 통째로 옛날 몇백 년 전부터 중국 불교에서 수행하던 준제 행법이라는 수행법이에요. 준제 공덕취 적정심상송에서부터 원하승보 병장엄 원공중생 성불도까지가 옛날 그 중국 불교 법요집에 나오는 준제 수행법, 준제 행법이라는 이 수행법을 통째로 오려두기, 통째로 복사하기라고 하죠. 복사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 어른 스님들께서 요 천수경을 편집하면서 뒤에다가 딱 이렇게 준제 수행법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을 연구하시는 그런 학자분들의 논문을 보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기둥.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의 기둥 하나, 후반부의 기둥 하나.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의 첫 번째 기둥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핵심이고, 후반부의 두 번째 기둥이 이 준제진언을 중심으로 한 준제행법이 핵심이다 해서 천수경은 전반부의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기둥과 후반부의 준제수행법이라는 기둥으로, 이 양대 기둥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법요집이 바로 천수경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이 불자의 그런 어떤 기도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냥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열애 10대 발언문. 열애는 부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열애. 그래서 열애 할 때 여자는 깨달음 진리라는 뜻입니다. 깨달음 진리라는 뜻이고, 레자는 올레자입니다. 그래서 열애하면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 열애 부처님의 10가지 큰 발언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중생이 열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발언한 10가지의 큰 그런 어떤 마음의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애, 왜냐하면 원하영리 사막도라고 나오죠. 원하영리 사막도가 원하옵건대 제가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을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라는 뜻인데,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셔서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으세요. 부처님은 이제 완벽하게 성불하시고 완벽하게 깨달으시고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 원하옵건대 제가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열애 10대 발언문은 이게 세밀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이제 이 원하영리 사막도 같은 부분에 비춰서 살펴봤을 때 부처님 입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아니라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중생이 열애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 열애가 되기 위해서, 중생 입장에서 열애가 되기 위해, 성불하기 위해 발언한 10가지 큰 발언문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훨씬 이 전후 좌우의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사막도를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원하영리 사막도라고 발언하실 일이 없죠. 이거는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10가지의 발언문을 이제 마음으로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열의 10대 발언문, 열의 부처님의 10가지 큰 발언문.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나자예요. 제가 영리, 영원할 영, 벗어날 리, 영원토로 벗어나기를. 어디에서? 삼악도, 지옥, 악귀, 축생. 원하옵건대 제가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옵건대, 바랄 원자예요. 바라다, 원하다. 원하옵건대, 바라옵건대. 제가 속단 탐진치. 빨리 속, 끈을 딴.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빨리 끊기를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옵건대 제가 상문, 항상 상자예요. 항상 문, 들을 문. 들을 문이란 뜻도 있지만 5편에 보면 만나다, 만날 문이란 뜻도 있어요. 들을 문, 만날 문, 만나다, 듣다. 원하옵건대 제가 항상 문, 불법승. 불법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불법승 삼보를 항상 듣기를, 만나기를 원하옵니다. 원하 근수 개정해. 원하옵건대 제가 근수, 부지런할 부지런히 닦을 부지런히 닦기를. 무엇을? 개정해. 앞에 예불문에 제가 다 설명드렸죠? 계율, 정, 선정, 해, 지혜. 그래서 삼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개정해, 삼학. 원하옵건대 제가 부지런히 개정해, 계율, 선정, 지혜를 닦기를 원하옵니다. 원하항수 제불학. 원하옵건대 제가 항상 따를 제불, 모두제 부처불. 그래서 제불하면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락, 항상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이해 가셨죠? 원하옵건대 제가 항상 제불,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원하옵니다. 원하불태 보리심. 원하옵건대 제가 불퇴,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보리심에서. 원하옵건대 제가 보리심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그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에요. 보리심. 원하옵건대 제가 보리심에서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원하결정 생안양. 원하옵건대 제가 결정코 반드시 태어날 안양은
극락세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양국이라고 불러요. 안양, 극락세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옵건대 제가 결정코 반드시 안양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 속견 아미타 원하옵건대 제가 속 빨리 속 볼견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아미타 부처님을 볼견 뵙기를 원하옵니다. 원하 분심 변진찰 원하 광도 재중생 원하 분심 변진찰 원하옵건대 제가 분신 나눌 뿐 몸신 몸을 나누어서 이걸 예스님들은 몸을 나투어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분신술 있죠. 분신법. 손오공이 84,000 털구멍으로 84,000개의 분신술을 펼쳤다. 뭐 이런 소설책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신은 내 몸을 나누어서 내 몸을 나눠서 변진찰 두루두루 진찰 티끌진 땅찰 티끌먼지처럼 수많은 국토 수많은 땅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하분신 변진찰 원하옵건대 제가 널리 티끌같이 수많은 땅에 몸을 나투기를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원하광도 재중생 원하옵건대 제가 널리 제도할 재중생 모두 재중생 원하옵건대 제가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를 원하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이 열의 10대 발언문에 모든 수행자의 핵심이 되는 발언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수행자의 그 핵심이 되는 발언이 이 열의 10대 발언문에 다 들어있고 열의 10대 발언문을 4가지로 줄이면 사홍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처님의 발언이 열의 10대 발언문에 다 들어있고 열의 10대 발언문을 4가지로 줄이면 바로 사홍선이 된다. 그래서 열의 10대 발언문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제가 영원토록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 속단 탐진치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기를 바라옵니다.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옵건대 제가 항상 불법승 삼보를 만나 뵙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원하근수 개정에 원하옵건대 제가 부지런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기를 원하옵니다. 원하항수 제불아 원하옵건대 제가 항상 수제불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바라옵니다. 원하불태 보리심 원하옵건대 제가 불태 보리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원하결정 생안양 원하옵건대 제가 결정코 반드시 안양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속견 아미타 원하옵건대 제가 빨리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원하분심 변진찰 원하옵건대 제가 널리 두루 티끌같이 수많은 국토에 몸을 나투기를 바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국토에 수많은 티끌같이 수많은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땅에 몸을 나투어서
원하광도 제중생 원하옵건대 제가 널리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바라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그러셨어요. 어른 스님들께서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든 내용이 천수경 안에 다 나온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천수경 공부할 때는 그냥 천수경을 기초경전이다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중요하게 담아두지를 않았지만, 제가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천수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불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방향이 이 천수경 안에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만 여러분들이 의지하셔도 불자로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이 천수경의 내용을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의 원력이 열의 10대 발언문에 담겨져 있고, 그 모든 그 부처님의 마음의 원력이 담겨져 있는 열의 10대 발언문을 4가지로 줄이면 사홍서원이 된다. 그래서 발사홍서원, 발, 일으키다, 열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사홍, 4가지 크나큰 서원, 사홍서원, 4가지의 큰 서원, 맹세를 서원이라고 해요. 저는 무엇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원, 발원, 원력 다 같은 뜻이에요. 서원, 발원, 원력. 그래서 사홍서원을 바라다, 4가지의 큰 서원을 바라다, 열다.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무변, 중생이 무변, 변자가 끝변자예요. 중생이 끝이 없으나, 이걸 옛 어른쓴들은 가 없으나 라고 부르어요. 가, 끝이 없으나. 중생무변, 중생이 가 없으나, 중생이 끝이 없으나, 서원토, 그 중생이 끝이 없으나 끝이 없는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무진, 이 진짜도 다할진, 끝진, 다할진, 번뇌가 다음 없으나, 번뇌가 끝없으나, 서원단, 끊을 단, 번뇌가 끝없으나 다음 없으나, 그 끝없는 번뇌를, 그 다음 없는 번뇌를 끊기를 서원합니다. 법문무량 서원아, 법문이 무량, 법문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그 부처님의 법문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법문이 무량하나 서원학,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 부처님의 도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상, 위 없으나, 위가 없으나 서원성, 완성하기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 이라는 요 내용은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은 부처님 대승경전, 부처님 대승경전의 이 4가지와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사홍서원의 이 정영구는 이제 중국 불교의 큰 성인이셨던 천태지자스님, 천태지자스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이라는 의미로 이제 완전히 정형화돼서 정착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법뇌 서원단 할 때 이 구절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거예요. 육조단경,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셨던 육조단경에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번뇌를 다 끊기를 서원하고 법문을 다 배우기를 서원하고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완성하기를 서원하는데, 자, 그 근본 자리가 어디에 있냐? 자성, 자기 성품, 내 본래 마음에 다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천수경 공부할 때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무자성 종심기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할 때 죄무자성 종심기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돌려하기 해가지고 이 부분에 다시 공부해 보세요.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똑같은 단어, 똑같은 용어지만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사전적 정의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한 단어를 이해할 때, 어떤 하나의 용어를 이해할 때 전후, 좌우,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죄무자성 종심기 할 때 이 자성은 자기 성질, 고정된 실체라고 해석해라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할 때 자성은 자기 성질, 자기 상태, 고정된 성질, 고정된 실체라는 의미다.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기 해석할 때 죄는 무자성, 죄는 자성이 없으니,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자성 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당 할 때 사홍서원에 나오는 자성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자기 성품이란 뜻이에요. 자기 성품, 내 마음의 본래 성품, 본래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기 할 때 자성이란 단어랑 자성중생 서원도 할 때 자성이란 단어랑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배 할 때 먹는 배가 있고, 사람의 신체를 상징하는 배가 있고, 바다를 건너는 배가 있듯이 자성이란 단어도 죄무자성 할 때 자성은 고정된 실체라는 뜻이고요. 자성중생 서원도 할 때 자성은 자기 성품, 자기 마음, 자기 본래 마음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생 서원도, 자성중생 서원도 할 때 중생 서원도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기를 서원하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자성중생 서원도,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성품, 내 마음의 중생부터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만들었죠? 마음이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었고, 마음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사라지고, 중생도 번뇌도 법문도 부처님의 깨달은 불도도 이 마음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어도 마음이고, 이 세상을 다 만든 것도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자성이에요. 자기 성품, 자성. 그래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번뇌를 다 끊기를 서원하고, 법문을 다 배우기를 서원하고,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 부처님의 도, 불도를 완성하기를 서원하되, 어디에서부터? 자성, 내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자성 중생 서원도, 자기 성품의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자성 번뇌 서원단,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의 번뇌를 끊기를 서원합니다.
자성법문 서원하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의 법문을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자성불도 서원성,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의 불도를 완성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이 불보살님의 모든 원력이 열의 10대 발언문에 다 담겨져 있고, 열의 10대 발언문을 4개 문장으로 줄이면 사홍서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예불문에 나오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삼귀로 시작해서 사홍서원 원공법계 제중생으로 끝난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열의 10대 발언문이나 사홍서원으로 반드시 마무리해라. 하다못해 사홍서원을 할 수 없으면 딱 한 문장,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자타일시 성불도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을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아이들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 사업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든, 돈을 위해서 기도하든,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든, 부처님께 어떤 소원을 빌든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 부처님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사홍서원 자타일시 성불도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을 마무리해라. 그러면 내 복이 더 커져요. 그냥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보다 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사홍서원 자타일시 성불도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공덕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 스님,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이고, 지혜로우신 선지식들께서 다 하신 말씀이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 중생이 만약에 그냥 마음속만으로라도, 그냥 말만이라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지이다라는 마음만 일으켜도 그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대승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을 비시더라도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 반드시 자타일시 성불도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천수경의 마지막 문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언이 귀명내 삼보. 발언, 이자가 마칠 이자예요. 마치다. 발언이 하면 앞에 열의 10대 발언문 사홍서원, 발언을 마치고, 발언이 마칠리, 앞에서 발언을 마치고, 귀명, 우리 지심 귀명내 배웠죠? 귀명내,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또 귀명은 귀라는 뜻이 있죠? 귀하여 예배합니다, 귀하여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귀명, 우리 예불문에서 다 배웠죠? 귀명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당신께 귀의합니다 라는 소박한 뜻도 있고, 하나는
돌아갈 귀, 목숨명, 목숨 바치다. 내가 목숨 바치면서까지 당신을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귀명내 삼보, 귀명, 귀하여 내 삼보, 불법성 삼보에 예배합니다. 절하옵니다. 나무, 상주, 시방, 불. 나무는 귀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나무,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상주, 항상 머무를 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어디에? 시방. 우주의 모든 공간을 시방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주의 모든 공간, 우주의 모든 곳, 시방의 상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불, 부처님, 법, 가르침, 스님들께, 거룩한 수행자 분들께 나무 귀합니다. 불법성 삼보와 이 불보살님들은 항상 우리 앞에 머무르고 계시는데 누가 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보지를 못할 뿐이지 내가 보든 못 보든 항상 불보살님, 항상 불법성 삼보는 항상 우리 눈앞에 이 우주 공간에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구나.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그 모든 불보살님께, 그 불법성 삼보에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나무, 상주, 시방, 불법성, 나무 귀의합니다. 상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시방, 모든 공간에, 모든 곳에 항상 머무르고 계시는 불법성 삼보의 나무 귀의합니다 라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으로서 천수경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천수경 함께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천수경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총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